오늘은 하이델베르그 20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고민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확실한 지식을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굳은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사도신경이 이를 잘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성령님을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파워, 능력 혹은 신비적인 것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돈이 떨어지면 전화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용돈 떨어졌어요. 보내주세요. 아빠, 용돈이 너무 작아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때 부모님은 용돈 주시는 분, 돈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 돈 떨어지면 전화하지. 내가 무슨 현금 지급기냐? 전화하면 다 주게. 뭐 엄마는 돈이 항상 있는 줄 알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부모님을 돈 떨어지면 찾는 분, 돈이 필요하면 찾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초등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돈 벌어주시는 분, 엄마는 잔소리 잘 하시는 분, 아빠는 화 잘 내시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령님을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혹은 신비적인 것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 일부분이지 성령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적 근거 하에 그분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현상에만 치중해버리면 성령님의 사역이라든지 성령님의 존재가 일그러질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교회의 선물로 주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위로하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53문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53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쉽게 말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나 파워, 신비한 힘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든 구원 사역에 다 관여하셔서 지금도 그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눌 때에도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성화란 거룩할 성,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성화, 즉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드시고 또한 구별된 자를 계속적으로 성화, 구별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깨우치시는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문을 보시면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셔서, 주어졌다고 하는데 주어졌다는 것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했다는 게 아니고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도 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받았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성도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교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곤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함, 방언, 통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개인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개인을 성장시키십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잘난 척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는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능이 있어 어릴 때부터 노래나 피아노 연주하는 데 많은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주도 제법 잘하고 또 작곡도 배워서 작곡이나 변주도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예배를 잘 섬기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안 나오는데 자, 그리고 둘째는 운동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가르치고 함께 했습니다. 족구, 피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테니스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늘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참 좋다. 그런데 네가 운동 잘한다는 것으로 어깨에 힘주고 다른 친구들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친구들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즐겁게 운동하도록 도와주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재능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어깨 힘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던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섬기는 그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가 더 재능이 많은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누가 더 잘했는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조금 더 잘한다고, 더 많이 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배우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니엘 스쿨 선생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성품 선생님, 독서 선생님, 공동체 선생님, 성경 선생님, 그리고 음악 선생님. 음악에는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가야금, 드럼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학기는 바쁘고 피곤해서 다니엘 스쿨을 쉬었지만 제가 다음 학기부터는 꼭 합니다. 제 이름 넣어주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기꺼이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장케 하고 믿음이 북돋아지는 그 일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징, 네가 섬겨라. 성령님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아멘,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일들, 더 좋은 일들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동행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단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덕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은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다 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시면 참된 위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53문 단문에도 보시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과 연합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덕에 동참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실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은덕에 동참하게 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큰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